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는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어제, 과거의 생각들, 여러 가지 사상들의 결과가 지금 내 행동이다.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고,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고,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고,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고,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횡령을 낳고,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오, 분노, 학대, 간음, 횡령,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증오, 분노, 학대, 간음, 횡령,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잘못된 길, 몰락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못한 것은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고집, 질투, 분노, 욕망, 욕심, 죄책감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려면, 행복한 삶이 되게 하려면 이런 고집, 질투, 분노, 욕망, 욕심, 죄책감을 좋은 것으로 바꾸면 저절로 좋은 열매로 이어져 내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복된 삶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마음 심성이 바르지를 못해. 아무리 그런 좋은 것, 돈을 준다 할지라도 잘 사용할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런 안 좋은 것, 고집, 질투, 분노, 욕망, 욕심,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한번 낳아가지고 사람의 이 땅에 시작하는 출발을 한번 보십시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아놓으면은, 아기를 잘 살펴보면은요,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면은 애는 죽지요. 아무거나 막 입에 쑥쑥 집어넣지요. 못하게 해요. 아무데나 막 가려고 기가 가고 막 갈라지요. 아무데나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끄잡으면 또 갑니다. 그 희한하지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고집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고집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질투. 애가 뭐 질투를 하겠어요. 그런데 둘째가 나면요, 질투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랑을 둘째에게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동생을 막 어떤 데는 알려주지 않으면은 막 해롭게 하려고 막 그러죠.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분노. 애가 무슨 분노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갖고 노는 장난감 다른 애가 갖고 놀아보십시오. 죽을 죽깁니다. 그리고요, 뭐 먹을 것을 주는데 옆에 있는 애보다, 동생보다, 오빠나 형보다 작은 거를 주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불뚝불뚝 뛰어요. 막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장난감, 먹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욕망, 때를 씁니다. 사람들만 모였다 가면 때를 막 써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 그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좋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막 그걸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 보면 욕망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심이 있습니다.
더 큰 거를 가지려고 하고, 똑같은 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꼭 형 거를 가지고, 지게 더 큰데도 남의 게 커 보입니다. 바꾸자 그러지. 바꿔놓으면 또 아이고 저게 더 크다고 또 바꿔달라 그러지요. 그것도 희한하지요. 누가 죄책감, 아이가 잘못을 하면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런 죄책감. 심각한 문제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고집, 질투, 분노, 욕망, 욕심, 죄책감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을 태어나기에 나도 모르게 그만 자라면서 증오, 분노, 학대, 간음, 횡령, 두려움을 낳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공고한 사람입니다. 괴로운 인생으로 태어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고칠 수가 없죠. 그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들? 갖고 태어나는 거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 공고한 괴로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오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할 때 성경 말씀에 놀라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헌 피조물. 이 사람은 고집, 질투, 분노, 욕망, 욕심, 죄책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증오, 분노, 학대, 간음, 횡령,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있는 삶을 사니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 되지도 않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단 말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나에게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믿으시면 되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되죠. 계속 그래 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인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성경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들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인류의 생존, 세상의 시작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인간이 천지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은 태초에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이 천지를 있게 했느니라 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만들었죠. 과학이 아닙니다. 빅뱅은 과학이 아닙니다. 왜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끌어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별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걸 보고 추측하기를 옛날에는 가까워졌을 거야. 제일 가까워졌을 때는 언제까 하다 보니 빅뱅이라고 이런, 아직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증명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받아들이죠. 알고 보면 과학이 아니고 빅뱅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태초에 빅뱅이 천지를 있게 했다라고도 아닙니다. 또 태초에 돈이 천지를 있게 했느니라 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지식이나 과학이 천지를 있게 했다라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죠. 왜? 나중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주는 것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다 보니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지 나쁜 하나님인지 알 겁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천지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획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만약에 아무 계획 없이 창조를 하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아무 계획 없이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은 운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행운 따라 살면 되지. 운 좋은 사람은 잘 되고 운 나쁜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창조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계획을 알면은 잘 될지 못 될지 미래도 그 계획을 알면은 결정이 되는 거죠.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잘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이라면 인생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될 택이 없습니다. 왜요? 못된 하나님이 못되게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만 가면 안 좋은 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배려를 하셔서 계획을 갖고 좋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더니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공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한 군데로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셔서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가축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천지 창조를 가만히 보시면은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은 제일 먼저 나옵니까? 극적이 마지막에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 세계에도 희한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은 모으면은요, 딱 한 종류의 피조물에게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대요. 지구가 몇 도로 기울어져 있죠. 누구를 위하여 기울어져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산소가 몇 프로가 있고 질소가 몇 프로가 있고 무슨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가 있어서 사람이 호흡을 합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우리 애들이 과학을 배울 때마다 머리 아픈 게 있습니다. 상수를 배워야 돼요. 상수. 변하지 않는, 항상 그 숫자만 돼가면은 딱 맞아지는 겁니다. 중력, 만류인력 법칙, 무슨 법칙 하면은 그 숫자 이외에 그 숫자에 0.001만 돼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딱 그 숫자가 돼야 된다. 달과의 거리, 태양과의 거리도 딱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든지 모든 환경은 과학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주인공이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없다면 첫째 날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칩시다. 예. 그리고 삐뚤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식물을 사람 제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요? 사람 다 굶어 죽어요. 숨도 못 쉬고 어디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살 수도 없고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딱 살 수 있도록 하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지을 때도 개나 고양이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에 준공검사가 날 때에 누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허가가 날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딱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알고 보면 희한한 일이 있다. 사람을 위하여 딱 만들어져 있고 조건이 딱 되니 사람이 그 속에 딱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동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좋으신 하나님이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쁜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됩니다. 그런데 지 사람에게 고집, 질투, 분노, 욕망, 욕심, 죄책감이 생겼을까요? 그런데요, 이 6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끄집어낼 수도 없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깨가 부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집. 여러분들 혹시 고집이 빵처럼 생기라고 그러면 고집 때려잡으면 될까요? 고집 간단하다. 네. 분노. 눈에 보이는 소세지 같은 거라고 그러면 때려가면 내가 먹으면 되지. 이거는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분노, 질투, 욕망, 욕심, 죄책감. 이거 없애려고 해도요,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여기 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겁니다. 이런 형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라 가지고는 없애려고 하는데 저절로 생겨나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요?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을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럼 무슨 말은 그래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왕만 자유가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인류는 자유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를 받았는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만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 선악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하고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선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걸 안 먹었을 때 선과 악 이런 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줘서 선악을 알 수 있는 것,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면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면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의 뿌리는 선악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인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냐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선택할 것이냐 순종이냐 내 눈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냐 나의 탐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위해 동산의 모든 것을 포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위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선과 악 중에 악이 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악이 셉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된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죄가 악이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선악과를 먹고 아기를 낳았는데 가인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이라는 말은 영어로 굿입니다. 굿. 좋다. 이 좋은 것을 행하면 선한 것을 선택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굿 좋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이 나를 기다려야 되는데 좋은 것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만 나가면 내 발로 디디는 모든 곳에 악이 죄가 내 앞길에 엎드려져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을 피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악이 나와 함께 있고 늘 죄가 나와 함께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지요. 아니 목사님 뭘 말할 게 있습니까? 악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죄 그거 내 앞에 있다고 안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까? 맞지요? 죄 안 지면 되잖아요. 악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악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이라면 안 하면 되죠. 그런데요, 이 악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하면 좋은 것, 선이 사라지는데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때 밥 먹을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이요 건강한 음식
근데 제가 기도를 끝나고 밥을 떡 먹으려고 그러면요. 맛있으면 건강할까요? 건강 안 할까요? 맛있으면 건강하네요, 여러분. 근데 건강한 한 음식은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픈 응답을 해야 되네. 맛도 있으면서 건강한 음식. 그 세 번째 제가 뒤에 뭐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루에 2만 번은 뛰어야 되겠네. 맛있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이게 제 삶의 많이 움직여. 그런데요, 배는 안 들어가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배는 안 들어가요. 아하, 배를 넣으려면은 맛없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 맛없는 음식 먹는 거는 참 고역이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진국은 먹는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빠지죠. 선진국은요, 먹는 문제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호품이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것.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에 문제가 있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안 하고는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취미 생활하고, 요즘 커피 이런 거 먹는 거, 이게 다 기호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안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밥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건 후진국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진국의 문제는 기호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줄일 수 있다면 살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가 없어서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펑펑 쓰니까 문제지요. 펑펑 쓰니까. 제가 이래 쓰레기버리를 한 번씩 나오면요, 원룸에 사는 청년인 것 같아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외투 하나 딱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따뜻하면은 나오기가 귀찮은데 나와야 되는데 있는 하나 걸치고 나오는 건 반바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맨살,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써서 내 수입의 비해가 기호적으로 좋았어 쓰는 것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못하게 하면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 애들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살인사건 일어나는 거 보면 게임을 못하게 해서 일어나는 상당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막아.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에 드는 돈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을 좀 하도록 돈을 달라고. 아니면 유산 빨리 달라고. 그거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섞어줘요, 여러분들. 그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관계없는 거 해도 되고 안 하는 거를 위하여 이거 전 재산을 다 날릴 판인데 그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외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를 못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건강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죽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리모컨 들고 TV라든지 이걸 보고 있으면서 먹으면서 그거 있으면 제일 좋지요. 네. 밖에 나가 뛰어야 되는데 네. 내 좋아하는 거 하면 건강은 이렇게. 요즘 연세 드신 어른들 중에 뇌졸중이 많이 온다고 그러지. 옛날에 운동을 별로 어른들은 운동을 모릅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네. 노화와 운동과의 관계는 아주 상관이 있죠. 100살이 넘어도 운동을 하시는 분은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60살이라도 운동하는 분은요, 병의 시간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됩니다. 성공도 하기 싫은 걸 해야 성공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할 때도요, 내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는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면요, 공부를 못해요. 하기 싫은 그걸 해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를 하면요, 나라가 안정이 안 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거,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정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가정들은 가정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끊깁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 그걸 하면요, 가정이 회복해집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면 돼요. 청소하세요. 청소하시면 돼요. 뭐 합시다. 하면 돼요. 맛없는 음식 그거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괴롭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백인 흑인 황인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의지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하고 포기한 결과 나타난 현상입니다. 살 길은 돌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산다라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말. 일본이 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배우자, 선진국을 배우자, 영국을 배우자, 대거 영국에 가가 영국의 문물을 배워오려고 하니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번역가가 작가보다도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작가가 번역가보다 더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학문의 발달이 늦습니다, 여러분들. 번역이 더 어렵습니다. 일본은요, 번역이 쉽습니다. 그래서 생문물에서 들어오는 단어를 번역하려는데 우리나라, 일본에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LOVE, 러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라는 말도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일본에서 만드는 말입니다. 사회, 다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러브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 러브가 들어오는데 번역할 말이 없어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곡되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붙이기 시작하다 보니 이 사랑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어머니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화복 제물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에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를 화해를 시키는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실에 그거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 없었어요. 그거 없이 살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악이, 죄가 내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제 떡 나가려고 그러면 악이 떡 기다리고 있으면서 입을 떡 벌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다가 입을 벌리고 툭툭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떡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떡 하락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기를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문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죽음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태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는데,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고,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고,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고,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고,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횡령을 낳고,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랑이 옵니다. 사랑이.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희한하죠.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온유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질투가 사라진다.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교만이 사라진다.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가 없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며, 오늘의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오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는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태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내 삶 속에 안 좋은 것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문 앞에 기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4장 찬송하겠습니다.